우리 마음에 와, 성탄절에 뭘 할까? 좋은 일 없나? 누가 좋은 선물 안 주나? 어디 좋은 데 놀러 갈 데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왜 선물을 안 주지? 섭섭하네. 자식들은 왜 이 꼴이야? 그렇게 혹시나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네. 나같이 외롭고 외로웠던 자를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하시네. 그러한 고백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성탄절 새벽 풍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합니다. 귀중한 법의 아부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주은의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탄절과 요한계시록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마리아는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로 사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피 흘리기까지 악한 사탄과 이 세상과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그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말씀, 이제 다가올 해에 정말 말씀에 더욱더 붙잡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감격스럽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적을 하라고 천하에 명령을 내렸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가 이제 너무나 부강해진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때에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호적을 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하라고 했습니까?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또 군인들을 더 뽑아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적으로 보면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한 일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일이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자를 주관하시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주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권자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성구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도 이때에 그리고 구레네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게서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셉도 4절 말씀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우리라 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육적으로 보면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한다는 자체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임신부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150km라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우회하고 하면 200km가 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이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데리고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거기 곳까지 가는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 길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었지요. 아무리 길이 험해도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면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대해서 다윗의 동네를 말함으로써 다윗에게 주신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고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 때문에 그 사는 곳을 떠나 고향에 왔으니 복잡하고 숙박시설이 없고 그런 정말 누추한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구유에 누였다. 말구유일지 양을 위한 구유일지 구유는 여물통이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양의 짐승의 먹이를 담는 것이 구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 그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떡집에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옷을 많이 입고 왔는데도 조금 춥네요. 그래도
계속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에 그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고에 영혼에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조하는 상고, 대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가장 겸손하게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여보다 더 낮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오셨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처절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곳을 택하였던 것처럼 가장 비참한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정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분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메시아에 나신 이 기쁜 소식이 이 기쁨의 큰 소식이 첫 번으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정말 이 목자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셨네요.
정말 이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 요한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너 다시 가서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저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영의 눈이 열리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 부러운 사람들이 바로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요? 들에서 밤을 새우며 양을 치는 목자는 많은 양떼를 거느린 양의 소유주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당신의 목자는 유대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어떤 사고와 사건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도 사용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목자가 본 것은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목자가 증언하는 것은 증언이 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그들의 신분이 낮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큰 소식을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자들의 신분이 정말 어쩌면 갈 곳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그래서 남의 양을 치면서 밤을 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대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런 실패와 좌절과 소외되고 낙심된 그런 자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홈리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소외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잊혀진 것 같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육적으로는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찾아간 것입니까? 비천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찾아갔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궁궐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좌절되고 소외되고 외롭고 죽고 싶고 그래서 자살이라도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기쁨의 귀한 큰 소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을 인해 인류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도 대하지 않은 영혼이 없어요.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복음은 전거되고 모든 사람이 믿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이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또 육적으로 보면 그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구유에 누인 이것이 구세주라는 표적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운 자녀들, 구유에 누였을 신생아는 그때는 그 전에나 이후에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이런 TV 같은 데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부인과에 이런 조그마한 통에 아기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먹이통에 누인 아이는 예수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의 영국으로 많이 영물통에 어린아이 인형을 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가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도 지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무슨 표적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받는, 그야말로 국민 전체가 흑암에 앉은 그런 때에 더욱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간을 얻지 못하여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거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의 천군과 그 천사들이 노래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지금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게 오세요. 예수님 밖에서 눈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안에서만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천사의 찬송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읽었던 계시록의 천군 천사의 찬송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계시록의 천군 천사의 찬송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께서 죽임당하심으로 정말 그의 피로 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것을 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뻐하는 그러한 찬송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찬송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은 크리스마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마음에 주님 오셨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쁘게 살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초림의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몸을, 생명을 걸고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험한 길을 임산부로서, 만삭이 된 사람으로서 150km라고 하는데요. 거의 열흘 동안 걸어서 열흘 걸린다고 해요. 제가 어저께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고 유튜브를 쳤더니요, 자동차로 2시간 반 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동차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임신부로
길이 닦여지지 않은 그곳을 가는 그 목숨을 걸고 가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험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도 너무나 많은 불평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나옵니다. 누군가 조금만 실수하면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너 무슨 좋은 일 있니라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의 이유를 질문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꽃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쁜 성탄절 있습니다. 기쁜 성탄절. 우리 마음에 와, 성탄절에 뭘 할까? 성탄절에 뭐 좋은 일 없나? 누가 좋은 선물 안 주나? 어디 좋은 데 놀러 갈 데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왜 선물을 안 주지? 섭섭하네. 자식들은 왜 이 꼴이야? 그렇게 혹시나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네. 나같이 외롭고 외로웠던 자를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하시네. 그러한 고백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고의 근본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자신을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것도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 태어난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자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편리한 곳에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내어줄 줄 모르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고 삼고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든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이 자신을 비워 모든 이에게 물과 피를 주신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속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의 밤에 만났던 그 목자들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밤에 깨어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추웠을지, 그러나 그 밤에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지, 그들이 양들과 함께 그 말구육간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 때문에 기쁨을 나타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축복,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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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